새해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도 그런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받을 사람은 대답 말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많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주님의 보내실 때에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고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상현아, 그치? 대답해봐. 상현이가 지난 월요일 날 제대했어요. 지금 교회 나왔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 인도하셨구나. 맞지? 대답해봐. 크게 해줘야지 공감이 되지. 아멘. 우리 전번에 그 광야 찬양을 불렀던 청년이 제대했어요. 광야. 광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걸 고백하는 그런 노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걸 느끼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따라서 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 금년 내내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며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고단할 때, 지쳐 있을 때 왜 내가 힘드냐 하고 푹 퍼져 있을 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하고 계셨네. 이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느끼고 고백하는 은혜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랬는데 목사로서 뭔 말 하겠습니까?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늘 알고 이걸 체험하고 이것들을 내가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고단해서 내가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삶, 이게 바로 우리가 가장 복받은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2021년까지 살아왔는데 2022년도에도 바뀔 게 뭐 있겠어요? 또 힘든 일들은 여전히 있겠지요. 코로나가 걷어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더 많이 고백할 수 있는 삶이기를 원하고 늘 되돌아보는 어느 정점에서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의 말씀이 오늘 제가 설교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 말씀은 신약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민, 하나님의 성도, 우리를 두고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고백하는 영성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깨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1절의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건축을 마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되어지는 이 시기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3년, 24년, 25년 이쯤 되었을 때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통치합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 중간쯤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먼저 건축을 했고 그리고 왕궁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의 마음속에 그의 심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궁을 짓겠노라고 그의 마음속에 다짐한 것이 있었고 그대로 이루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솔로몬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시점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가장 활발하게 가장 꽃을 피우고 있는 솔로몬의 영광이 가장 드러나는 그러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가장 힘있게 그리고 모든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시기에 있는 솔로몬의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그가 처음에 먹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소중한 마음들이 왕이 되어서 23년, 24년,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함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높은 자가 되었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치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지만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타락하거나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했던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최고 전성기를 보내면서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열심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흐트러버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홀로 서기를 하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지나쳐버려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혼자 할 수 있다, 혼자 설 수 있다, 혼자 다 할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페더러라고 하는 테니스 선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테니스의 황제라고 불려질 만큼 어마어마한 그러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대회만 나가면 우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한때 좀 교만함이 생겨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지도해주는 코치를 경질해 버렸습니다. 혼자 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랬는데 말이죠, 코치를 경질한 다음부터 이 선수가 입상을 못하는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다시 코치를 영입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후로 그가 테니스계의 황제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교만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건강할 때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 섰다 싶을 때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많은 경험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서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12절의 말씀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제나 여러분과 제가 순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2022년도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겸손히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서 서론의 말씀에서 이처럼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에 우리 양교회가 가지고 있는 슬로건은 2022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회복과 은혜로운 동행으로 가졌습니다. 회복과 은혜로운 동행. 저걸 맡겨놓고요, 컴퓨터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하면서 글씨가 너무나 좀 약한 것 같아요. 강하게 좀 해주시죠. 검정색으로 해주세요. 잘 군청색으로. 그때만은 예술가가 하는 말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말이니까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잘 안 보이네. 그렇죠? 희미하게 보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강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희미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희미하게 보이니까 더 자세히 읽어보고 마음속에 담아서 우리의 신비에는 뚜렷하게 새겨져서 22년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삶의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회복입니다. 회복. 이 회복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제가 이곳저곳에서 목회자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목회와 관련된 많은 매체들을 만나고 그래 보면서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화두가 회복이에요. 회복. 이 코로나19 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시대가 지나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게 전부 다 과제, 전부 다 과제. 그 사람들의 과제만 된 줄 알았더니만은 제게도 과제더라고요. 제게만 과제인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과제이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회복을 꿈꾸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회복을 꿈꾸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의 말씀의 끝에 보면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친다 이 말은 회복한다라는 말입니다. 회복한다 이 말에 고쳐내겠다라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비가 내리지 않은 그 땅을 고치겠다.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린 그 소산물의 상황을 고치겠다. 전염병이 세상을 다 덮었다. 하나님께서 고치겠다. 회복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회복에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 회복은 어떻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네 가지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의 길을 가는 성도일 때, 스스로 낮추기를 기도하는 성도일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성도일 때,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성도일 때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 목사님 그거 말 좋게 만들었네요. 아니요. 이 말씀은 오늘요 14절의 말씀에 다 들어있고요 16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누구를 고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말씀할 때 14절의 말씀을 보면 네 개의 동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길에서 떠날 때, 떠나다라는 동사예요. 악한 길에서 떠날 때 고치겠다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에서 떠날 때 고치겠다라는 거예요. 악한 습관에서 떠날 때 고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 길에서 떠나버릴 때 하나님께서 고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동사가 있습니다. 낮추고 겸비하다 혹은 겸손하다라는 말입니다. 스스로를 낮출 때에 누가 스스로를 낮출 수 있을까요? 교만함을 버릴 때 스스로를 낮출 수 있습니다. 누가 자신을 낮출 수 있을까요? 내 앞에 계시는 이가 누구인가를 알 때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인지만 되어 있다면
우리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 겸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고치겠다. 그가 사는 땅을 고쳐내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동사가 있습니다. 구하라입니다. 구하라. 구하라 이 말은요, 다시 말씀해서 기도하라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라, 구하라. 제가 두 개를 함께 엮었습니다. 그리고 찾으라까지 엮었습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라, 구하라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회복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 얼굴을 찾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요, 우리의 영성이 밝기만 하다면, 우리의 영성이 깨어있기만 하다면 하나님은 숨은 그림 찾기에 숨어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성이 깨어있기만 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여 계시고,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은 계시고, 모든 사건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숨어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기퉁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시간의 중심에, 모든 사건의 중심에, 모든 일의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이 네 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만나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누구의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시냐. 여기 땅은 말이죠, 성도들이 살아가는 영역이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들이죠. 그곳, 성도가 밟는 곳, 성도가 생각하는 곳, 성도가 나아가는 곳, 성도가 계획하는 곳, 그곳이 병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곳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뭐가 자랄 수 없을 만큼 딱딱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지요. 첫 번째, 그래서 악한 길을 떠나는 것이 어디냐 하면 첫 번째에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악한 길을 떠나면 다른 길이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말씀의 길을 가는 겁니다. 말씀의 길을 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금년에도 여러분과 저의 삶은 말씀의 길을 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는 성도입니다. 그 사람은 악한 길에서 떠났다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명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명예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존재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언어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츰 설명을 더 하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갈 수 있도록 약속하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이 정도만 하고요. 두 번째로는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스쳐가 버리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머물러 있겠지만, 그러나 교만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스쳐가 버리고 말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중심에 항상 있는 것을 바라보며 그 안에 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성도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죄에서 떠나고 회개하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우리를 악한 곳에서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는 인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를 바라고요. 네 번째로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성도 그랬습니다. 16절 말씀 15절부터 보면 이제 이곳에서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에 하나님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해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솔로몬이 생각하는 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16절의 말씀 보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대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를 받아주기를 원했고 기도하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 눈이 여기에 있고 내 마음이 여기에 있고 내가 항상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여기 있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교회론적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귀만 기울이고 있고 하나님께서 멀리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기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예배하면 받으시고 그 정도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택한 이곳, 거룩하게 한 이곳, 내가 여기에 있다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기 16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시는 그런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과 저와 이처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겠고, 또 두 번째 말씀을 교회론적으로 적용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니 여기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의 눈으로 우리의 양 교회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네 번째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그의 눈과 그의 마음이 함께 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번째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교회에 늘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과 은혜로운 동행. 회복에 대한 말씀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 생각하고요. 동행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랑할 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우리 일반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헤어져도 마음은 함께 있지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는 늘 동행하고 싶지요. 밥도 함께 먹고 싶고 얘기도 나누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는 늘 곁에 있고 싶고 헤어지기 싫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에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심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은혜로운 동행자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운 동행은 우리 교단이 금년 이번 총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주제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복과 은혜로운 동행 2022년에 여러분과 제가 많이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0